오늘은 세 가지 징조에 대한 예언, 세 가지 징조에 대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하죠. 오늘 이것을 보면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로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왕으로 세운다는 뜻이고 그게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데 2절부터 8절에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징조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구조인데, 먼저 기름 부음 받는 사건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기름병을 취해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병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병은 깨어지기 쉽죠. 오래지 않아서 무너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깨지기 쉬운 병, 오래 가지 않아서 무너질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성서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세 종류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머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입 맞추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애정과 존경을 표하는데 입을 맞춥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2인자를 아예 안 키우는 거 아시죠? 2인자를 참 안 키웁니다. 본래 대통령제는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부통령이 있어야 대통령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거를 잊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아예 없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일부러 없앤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로 갖다 이렇게 갈아 끼운 거지. 왜냐하면 부통령이면 다음번 대통령 될 확률이 높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부통령 있는 거 아세요? 네. 우리나라가 그거 따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엔 부통령이 없어요. 그냥 부통령을 세우면은 이게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권력의 힘이 글로 갈까봐 대통령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세워요. 심지어 부통령이 아니래도 다음번 대선 주자다 그러면은 찍혀요. 딱. 대통령한테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대선 주자로 일찌감치 나오면은 자기 당에서도 위험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데, 사무엘은 자기가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래요. 줍니다. 입을 맞춰줍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남이 했으니까 다 쉬워 보이지, 그만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라면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수십 년에 왔는데 내가 왜 넘겨?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사람들도 맞아요. 그런데 맞긴 뭐가 맞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라면 놔야죠. 성경을 보면서 왜 그거를 못 배울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려면 놔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쓰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자기가 하고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이전에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린 물론 무조건 사울을 첫 왕으로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아비멜렉이라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이고, 그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 아비멜렉 해가지고는
왕으로 스스로 섰던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왕 다윗하고 솔로몬하고는 또 구별이 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부었던 도구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다윗, 솔로몬은 뿔에 담은 기름으로 바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뿔은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추정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가 말하는데 정권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의 기원이시다. 그리고 정권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후에 그 사실을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 되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스스로 된 것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기억하는 사람하고 이걸 잊는 사람하고는 결코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걸 누가 하는 거며 왜 하는 거며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하신 것인지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별다른 말이 안 나오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사울이 마음속에서 의심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같으면 믿기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명 불러다가 저랑 둘이 같이 좀 얘기하자고 다음 대선에 대통령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러면 믿으시겠냐고요. 그럼 사람들 그래요. 아이, 그야 목사님이니까 안 믿지. 사무엘이면 내가 믿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그게 그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는 사무엘이 누군지나 뭐 잘 아나요. 그냥 나이 든 분이고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성서학자들이 보기에 그 사무엘이 나이가 제 나이보다 그리 많았다고 보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진짜일까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세 가지 징조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일어나면 내가 진짜 왕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징조를 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제시를 해줘요.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건 다음번에 보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하나님께서 따로 징표를 주십니다. 그의 부르심 여기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는 건데 첫 번째 징표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자,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을 만나는데 뭐 두 사람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찾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암나기를 찾았다 얘기하고 근데 아들이 지금 돌아오질 않아서 걱정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사울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누가 말할 거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라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단지 그렇지만은 그거를 분명하게 오늘 가다가 두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이게 하나의 징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정도는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얘기에서는 조금 달라지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제사 예물의 일부를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벌어지기가 조금
조금 더 힘든 얘기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아멘. 자,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 무언가를 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3덩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2덩이를 줄 것이다. 빵 2개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울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벌어지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의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소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를 힘들어요. 기적 이런 거 약간 각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학자다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들으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건 각색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충분히 쇼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유주의자 혹은 진보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좀 보수적인 분들이죠.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럴 리가 이렇게 하는데 자 보시면 미리 누군가에게 얘기해 놓으면 되잖아요. 오늘 어디에 있다가 두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은 요 얘기를 해라. 아버지가 암나기 찾으셨다. 근데 당신을 보고 걱정한다.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입만 맞추면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가능해요. 베델 쪽으로 3명의 사람을 보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떡 3덩이 중에서 2덩이를 이 사람한테 줘라. 안 어렵죠? 그 정도는 충분히 누군가를 보내서 그 5사람만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보수적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거는 곤란해요. 아무리 이 자유주의자라 할지라도 진보주의자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쇼하기가 곤란한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돼요. 셋 다 징표인데 하나하나 점점 강력해져요. 이게 쇼하기가 좀 힘든 얘기라서 산당에서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것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사울이 예언을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짜고 하는 거면 쉬운데 안 짜고 하면 이거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오늘 뭐 예를 들면 강동구를 가시다가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서 나만의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거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곤란하시죠?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가다가 송파구쯤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또 3명의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뭘 갖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뭘 갖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뭘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3개 중에 2개를 당신에게 줄 것이다. 이걸 무슨 수로 맞춥니까? 그렇죠?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사무엘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무엘도 어떻게 맞췄을까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까지도 쉽지 않은데 3번째 거는요, 진짜 더더욱 얘기가 안 돼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리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한다?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럴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쇼는 딴 사람이 하는 거지 사울이 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쇼하듯이 한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징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때 당신이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은요, 신약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강력하게 임하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이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름받은 게 왕으로 부름받은 거지. 근데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영적 체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면요, 옆에서 봐도 그렇고 자기도 알고 서로 알아요. 이 사람 바뀌었다. 옛날 말로 하자면 조금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횟가닥 바뀌었다고요. 갑자기 사람이 횟가닥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분인데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부터 나와가지고는 그냥 1시간, 2시간 동안 떠들어대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갑자기 사람이 헷가닥 바뀐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생기면 확연히 달라지긴 해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영원하게 가느냐, 그건 약간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성경에도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세요. 그리고는 악령이 그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이제 장로교 교인이니까 성도의 견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긴 한데, 그거와 약간 별개로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본래 잘 생겼지 않습니까? 가정도 괜찮았던 것 같고 돈도 많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체격적으로도 좋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약속이 되어집니다. 그가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그도 예언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때 공급해 주셨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하나 둘 셋 보면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 확연한 믿음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보이시는데
너무 좋다. 근데 아무래도 경험상 될 것 같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시면서 그러면 이제 조금씩 믿겨지겠죠? 그렇다고 아직 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분 말대로 되는 걸 보면 그것까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그가 말하면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가 말하면은 다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를 통해서 특별히 귀한 일을 작정을 하시고 사울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실 건데 이 사람이 잘 따라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부분 한번 오늘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들이 징조같이 느껴지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살려야 돼요. 제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저도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던 적이 많아요. 못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지나간 게 많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간단하게 오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타시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참 귀한 거였는데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딱 잡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도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TV로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기독교 TV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있는 거는 이제 극동 방송 하나 있었어요. 라디오. 근데 이 극동 방송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접하는 거는 극동 방송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뭘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찬양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전속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않겠냐. 절더러 제가 서울대 다니고 있었으니까 성악과, 내 친구들이 잘하니까 네가 대표가 돼서 하면 어떠니? 안 해요. 그랬거든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근데 일생을 살면서 보면 사실 그때 그랬으면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겠죠. 근데 유명해지는 게 초점이 아니고 뭐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는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기회가 딱 왔어요. 너무 쉽게 온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참 희한한 게 그 다음에 또 안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 보고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기회입니다. 잡으세요. 내가 그 얘기 왜 하냐면 나도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잡아요. 그럼 내가 더블로 안타깝죠. 나도 그랬는데 이분도 또 이러는구나. 이 좋은 기회인데.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만남을 주시고 그때마다 그가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함께 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뭐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보통 분들은 뭐 잘 모르시는데 신대원이라고 해서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해야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MDiv라고 Master of Divinity라는 걸 3년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는데, 보통 우리 목회자들은 그거 말고 THM이라고 있어요. Master of Theology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포스트 마스터라고 해서 석사를 하고 하는 석사예요. 우리는 석사, 박사 그런데 석사하고 박사 전에 석사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석사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THM 했나 안 했느냐를 따집니다. 그래도 THM 했다는 거는 MD부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프린스턴에서 MD부 끝나고 THM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때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뭐 생각이 있냐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명쾌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전도사님 같은 사람 보면 짜증난대. 왜요? 일단 넣고 보면 될 거 아니야. 넣고 되면은 할까 말까 그때 생각하지 붙지도 않아 놓고 뭐 할까 말까 생각하니. 난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죠. 붙어도 내가 안 갈 수는 있죠. 근데 붙지도 않아 놓고는 갈까 말까 뭘 갈까 말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넣습니다. 어떻게 됐냐? 됐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은요. 어떤 사람은 뭐 더 이상 가보지도 않고 알아서 그냥 다 많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별로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 그러죠. 근데 기회를 줬는데 기회인 줄도 모르고 기회를 버리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회 주세요. 기회 주세요. 기회 주세요. 하나님이 딱 줬는데 엥 하고 따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걸 잡으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결국은 그에게 길갈로 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그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성스러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로 내려갈 것이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인데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봉사를 위한 사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게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 이거를 확 잡고 일어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각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직분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일반 교인들은 뭐 권사님 되거나 장로님 될 때가 제일 귀중한 때 중에 하나겠죠? 네, 귀중하겠죠? 근데 이제 혹은 전도사가 목사가 될 때, 목사는 한 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귀중한 때잖아요. 그러면 남성 위주로 설명해 드리면은 일반 교우가 내가 이제 장로가 됐다. 장로가 되게 됐다. 그리고 전도사가 이제 목사가 되게 됐다. 그럼 이 날이 귀한 날이잖아요. 귀한 날이죠. 그러면 그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 설교가 없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설교가 있거든요. 권면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뭔 설교 들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자기가 서약한 게 있는데 서약을 뭐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훌륭한 장로가 못 되고 훌륭한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느라고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기회가 왔을 때 이거 꽉 잡아야 된다고요. 저도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이 설교하는 목사님, 그분이랑 제가 친한 사람도 아니고 그분하고 자주 만났던 분도 아니고 설교를 들었던 적도 없어요. 그전에는. 근데 어쨌든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들었어요. 제 안에는 기억을 해요. 제가 그분이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뭐 쓸 때에도 직분자가 됐을 때도 뭘 사역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는데 보면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요 남 하는 걸 보면서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면 남이 받는 걸 보면서 듣다 보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면은 항상 그 얘기를 해드려요. 결혼식에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결혼한 분들이에요. 자기가 결혼했을 때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럼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여기 와서 다시 새로워지셔서 가시라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할 때 주님 약속한 게 있는데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면 나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러면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인데 다 잊어먹은 거예요. 다 잊어먹은 거예요. 결혼 왜 했는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왜 있는지, 내가 이 직분을 왜 갖고 있는지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살펴볼 것이 사울의 변질되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나쁜 사람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었고 예언도 했었고 대단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결국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이렇게 변질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만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항상 세 가지 얘기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긍정적인 사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내 사명이 뭔지 알고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저도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저는 명확히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 어떠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상당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보면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잘 받고 활용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 가지 징조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을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가 시작점은 좋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이후에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는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교훈을 얻고 경고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오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